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죄로 이끄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경쟁과 미움, 배제와 차별을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하나됨과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또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다짐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영을 구하며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여 함께 우리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우리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감사로 예수의 이름 노래하며 그 보혈 의지에 보좌 앞에 나가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너와 나를 그 생명책에 쓰셨으니 그 영광 바라며 믿음으로 나가세.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우리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감사로 예수의 이름 노래하며 그 보혈 의지에 보좌 앞에 나가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너와 나를 그 생명책에 쓰셨으니 그 영광 바라며 믿음으로 나가세. 다 함께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해 넘치는 은혜이네. 기뻐해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해 넘치는 은혜이네. 기뻐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감사로 예수의 이름 노래하며 그 보혈 의지에 보좌 앞에 나가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너와 나를 그 생명책에 쓰셨으니 그 영광 바라.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
하세 기뻐해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해 넘치는 은혜이네 기뻐해 기뻐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해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해 넘치는 은혜이네 기뻐해 기뻐해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모든 소망이 끊어져도 한 번 더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모든 소망이 끊어져도 마지막으로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모든 소망이 끊어져도 우리는 주께 속했습니다. 내가 주께 속하였으니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주를 바라보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목소리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해 넘치는 은혜이네 기뻐해 함께 기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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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해 넘치는 은혜이네 기뻐해 기뻐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기뻐해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넘치는 은혜이네 기뻐해 기뻐해 우리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름을 의지하며 함께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함께 우리의 믿음의 선포로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노래합시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이번에 2절로 찬양할까요?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한 번 더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다시 한번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노래합시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목소리로 날마다 날마다 주 위해 살림,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 위해 살림,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날마다 날마다 주 위해 살림,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 박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삶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의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영원한 삶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대로, 날 지으신 대로, 우리를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 우리가 주님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함께 자리에 앉아서 잠잠하게 묵상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삶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아시는 주님이, 그러나 우리의 그 약함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완성하신 그 완전한 시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평생을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만난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그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 시간 찾아오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자리에서 잠잠하게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영원한 삶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곁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경학교를 통해 더욱더 믿음이 자라는 다음 세대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도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로 섬기는 청년들 위해 은혜 베풀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이 참여하고 회복되고 치유받는 귀하고 성령이 충만함이 더하는 수련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꾼으로 거듭나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준비하는 임원들과 섬기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고, 수고하시는 김향곤 선교사님과 지도하시는 이충만 목사님, 준비하는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하는 네팔 선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모두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형통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청년 되게 하시옵소서. 더운 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군 입대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인도하시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주시는 박항재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는 아바드 찬양팀과 시온 성가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오늘 주일을 넘어 제 8요일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오늘 특별히 같이 나누게 된 박항재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제 심장이 상당히 떨립니다. 지금 제가 오늘 뭐 실수한 거 아니죠? 찬양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정적이 흐르길래 내가 뭘 잘못했나 지금 상당히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주일 성수 여러분들 지키고 계시나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 보호한다 뭐 그런 뜻이 주일 성수입니다. 근데 이 주일 성수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들이 이 주일을 되게 특별한 날로 여기면서 잘 지키고자 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으면 좋겠는데 꽤 그래도 나죠. 자꾸 혼자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어땠었냐면요, 주일에는요 돈도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언가 사 먹지도 못했고 어디 놀러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주일날 오락하면 큰일 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다닐 때 저희 교회가 지하였는데 지하에서 이렇게 탁 올라와 가지고 문을 열고 딱 나가면 바로 옆에 문방구가 있었는데 그 문방구 앞에 오락기들이 3개가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오락을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그거 했다가는 지옥 가는 줄 알고 못했어요.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주일에는 오락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주일에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배였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이렇게 주일 성수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주일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더 심한 데는요, 주일에 뭐 차 타고 움직이면 안 되는 곳도 있었어요. 그렇게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일 성수회가 어디서 왔나 이렇게 딱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은 언제 지키는 줄 압니까? 안식일은 토요일 날 지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금요일 날 해 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데 지금도 그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사는 그 마을이나 그 공동체에 가보면요, 그 안식일에는 요리를 못해요. 운전도 못합니다. 스마트폰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여러분 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1층 갔다가 뭐 몇 층으로 자동으로 움직이게 설정을 해놔서 엘리베이터까지는 탈 수 있게끔 바꿔서 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사밧이라고 그러는데 사밧 엘리베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움직일 정도로 안식일을 상당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 주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주일을 지키는 게 때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주일 성수까지는 하진 않으시겠죠. 주일날 핸드폰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네, 주일날 뭐 커피 안 사 드시는 분 계신가요? 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다 나가서 식사 뭐 돈 주고 다 사 드시잖아요. 다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안식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많이 있는 거 하니 여러분들이 주일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이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세상에 6일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일이라는 말을 쓸 때 사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주일이라는 말을 쓰기가 참 애매해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성도들 앞에서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참 넷이 안타까운 게 사람들 앞에서 일요일이란 말을 쓰지 못해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일요일을 일요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일요일 하다가 주일로 바꿔서 부르잖아요. 왜 세상과 구분되어서 우리는 주일이라는 이 구별된 단어를 쓰게 될까요? 이것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의 행실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이란 이 날로 딱 구분지어서 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무언가 공동체 모임을 하는 이런 종교적인 모임은 가득해서 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나머지 월화수목 금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아니 오히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상의 삶이 무언가 이렇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자꾸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참 그 교회 다니면서 또 하나 불편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되게 목사하기 힘든 것 같아요. 자꾸 무언가 불편하게 여기는데, 저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들이란 말 자체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구별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진짜 구별됐습니까? 뭐가 구별됐나요? 일요일 아침에 전국 노래자랑 안 보고 여기 오는 게 구별된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일요일날 남들처럼 나가서 나들이 갈 수 있는데 교회에 오는 게 구별된 건가요? 진짜 구별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도, 생활 방식도, 세계관 자체도 완전히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 구별은 없어진 채 뭔가 그래도 조금 착하긴 착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아닌가요? 네. 아무튼 이렇게 구별이 된 정도로만 우리가 주일을 찾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선조들이 주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분리되었다고 이야기할 때는 정말 세상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더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야지만 구분되었다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일이란 개념은 사실 따로 나눠져야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화면에 나오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이야기는 누가 한 건가요?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자꾸 지키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지킨 복음이 헛될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날과 달과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때론 유용하고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꾸 날과 달과 절기, 이것들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이 날을 특정한 날로 지정해서만 무언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삶 속에서 펼쳐져야 되는 이 복음이 자꾸만 약해져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유대인의 모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 정말 철저하게 지켰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이렇게 헤치고 낫으로 이렇게 치기도 하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지나갔다고만 됐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게 지나갈 때 이제 이삭이 떨어지니까 제자들이 그거 주워갖고 손을 이렇게 까불면서 이렇게 먹었나 봐요. 근데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노합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이렇게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에 버튼 누르는 거 하나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밀 하나 까먹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비판하고 제자들을 비판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안식일, 그리고 그것을 넘어 주일은요, 여러분들이 이날 와서 예배하라고 있는 날이 아니라 첫 시작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안식하고 주님의 품에서 무언가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안식일이고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자꾸 우리가 주일날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주일날만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주일에만 특별한 삶을 살려고 한다고 자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주일이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 그 개념 이전에 주일이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살아갈지 힘을 얻는 자리가 바로 이 주일의 자리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사실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과 사실 다를 법 없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주일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힘을 얻고 나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오늘 찬양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고 있나요? 찬양하나요? 그냥 기도?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뭔가요? 자,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뭐죠? 계속 기뻐하라고 반복하는 찬양 보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다 보니까 별로 안 웃고 있는데 기뻐하라는 찬양 계속하고 있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리고 이 고백을 하면서도 제 스스로 목사인 제가 느끼게 뭐냐면, 그렇게 사는 삶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삶인가 라는 것을 되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무수히 많이 들었던 설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이미 종교적인 언어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뭐라고 굳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이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너무 많이 젖어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언어들, 여러분들이 하는 교회 와서 하는 행실들을 너무 많이 잘 젖어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세상 나가서도 이렇게 하시나요? 진짜 세상 나가서도 주님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시나요? 주님과? 세상 나가서 욕 한마디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진짜 다 하세요?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제가 원했던 반응이 아닌데 좀 하시나 보네요. 여러분들 나가서 진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언어는 둘째치고서라도 정말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하시나요? 라고 다시 물어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들 막 버스 타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소리 질러야 되나요? 여러분들 다 같이 모이는 회사 자리에서 회의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가요? 저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리고 주일과 세상, 이 나머지 6일이 단절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되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뻔하고 쉽지만 어려운 이야기, 단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부입니다. 네, 뜬금없죠? 공부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한테 제가 공부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공부냐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공부가 당연히 국어, 사학, 과학을 중심으로 한 수능 위주의 공부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해야 되는 것은요,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고요, 철학을 공부해야 되고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신학교 가야 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사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이 무엇인지를요, 여러분들 하나도 모르게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 뚱구름 잡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보고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 이야기하기 정말 민감한 문제지만 광장에 나가보십시오. 한쪽은 빨간 쪽이고 한쪽은 파란 쪽인데 둘 다 십자가 들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이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혼돈 속인 상황에서 무엇이 정답이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말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으면요,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왜 공부 많이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최대한 재밌게 풀어보겠지만 철학의 역사를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철학 처음에 시작이 어땠습니까? 유럽의 철학 이 사조 시풍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 중세 신학들이 이제 중세 신학 이전에 근대 철학들이 있다가 중세로 넘어와서 모든 이들이 막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황도 있고 카톨릭 교회가 모든 유럽의 국교회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때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던 것처럼 신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신본주의 사회가 뭡니까? 신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 세계가 이끌어져 나갔잖아요. 세계관 중심이었잖아요. 이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교황, 그 다음 주교, 성직자들, 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상황을 신본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중심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다 어떤 일이 발발합니까? 100년 전쟁이, 십자가 전쟁이 일어나고 패스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신 중심으로 살다가 이런 일들을 겪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우리가 하나님인데 이런 일들을 겪게 되지 하면서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그 사이에 지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제가 중간중간 점프 큰 것만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루터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라틴어를 공부해보니까, 신학을 공부하니까 지금 면죄부하는 이런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교황, 교회들을 깨부시죠. 많은 사람들이 계몽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인간 중심, 인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라면서 무엇으로 넘어옵니까?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인문학적인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신본주의 사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더 신본주의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문학적인 요소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유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만 대충 아시고 계실까 봐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사유, 사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 바로 사유입니다. 당연하게 드렸던 예배, 당연하게 드렸던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사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데카르트, 칸트, 니체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얘기합니까? 데카르트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이제는 중요하다, 나는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너 자신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게 뭡니까? 신본주의 사상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을 때는 인권이란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인간 계급 사회에는 귀족과 노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가 완전히 철폐되고 나서부터 생기는 게 뭡니까? 인권입니다. 그런데 그 인권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많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들도 인권이 생겼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설 것이 없다,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권, 인본주의에 대해서 거부시하고 터부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신본주의 사상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대우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했습니까? 아니죠. 완전 사람을 도구화시키고 노예화시켰죠. 그러나 인본이 그리고 인권이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됩니까?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로 갖춰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배운 사람들, 루터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느끼고 배운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계시를 주셨다면요, 다시 신본주의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배운 사람들에게, 공부한 사람들에게, 사유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의 마음을 주셔서 오히려 인권이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겁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신본주의 때는 인권이 약화되었고 인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오히려 인권이 올라갔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대로 넘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도 생겼고요, 생태계도 봐야 되고요, 동물들도 살펴봐야 합니다. 너무 다양한 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주일이라는 이 틀 안에서만 있다가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 나 오늘 종교적인 만족감 왔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야겠다, 그러고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들이 겪었던 거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백을 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삶의 직접적인 문제에 와닿는 거 하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연애 못하고 결혼 못하고 애 낳는 거 포기하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 표현하는 말씀, 설교, 찬양 여러분들 들으십니까? 왜 자꾸 상관없는 삶과 신앙, 동떨어져 있는 것과 살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신앙은요, 정말 주일로서 분리된 게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일, 이 모든 게 주일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8요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8요일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제8요일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제8일은 시간의 순환을 넘어서 존재하는 날이다. 7날이 지나고 끝나는 그 자리에서 제8일은 시작도 끝도 없는 안식의 날, 영혼의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날 세상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끼리 만족하고 괜찮은 기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정말 제8요일의 삶으로서 세상과 관계 있는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세상과 관계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전공했던 것,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특수한 전공들, 기술들을 가지고 말씀과 접목시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8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전자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자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의학을 전공하고 있다면 의학을 통해서 하나님과 문제를 드러내야 되고, 심리학을 하고 있다면 심리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수리를 하고 있다면요, 자동차 수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와서 이 앞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안식일에 갇혀서 사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한번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여러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날을 통하여서 제8요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삶과 교회, 주일 연결되어지는 것, 예배와 삶이 합쳐지는 이 이야기를 넘어서 예배와 삶이라는 게 이분법적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삶인지 삶이 예배인지 정말 모를 정도로 하나가 되는 삶이, 그게 여러분들이 제8요일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 온전히 바뀌어야 돼요. 아까 사유라는 이야기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경의 세계관으로 그거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이지?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이렇게 꿰뚫고 여러분들이 사유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변화시켜 놔야 됩니다. 저 일을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끝나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연구하고 매달리고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8요일 일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장황했나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 다음 세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서 자기들의 문화에 심취해서 즐거워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들 생각하는 수준을 봐, 야,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저런 생각이 나올 수 있지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철학이 흘러왔던 모든 옛날의 세대를 보십시오.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다 엄청난 사유를 했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안 하고 단지 덮어놓고 기도하면 된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고 사유하고 철저하게 살아가십시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진정한 8요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더 철저하게 읽고 깨닫고 매달아서 이 땅의 삶을 바꿔나가고 8요일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이 과연 맞을까 참 고민하였는데, 제가 말하고 있는 언어를 표현하는 찬양은 없더군요. 공부하라는 찬양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들었던 내용 기억하면서 결코 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돌아서지 않는 삶 살아가게 되게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돌아서지 않겠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법칙을 알려면요, 여러분들 많이 사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려면요, 세상보다 더 많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예수의 힘으로 이기겠다, 이거는요 미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사유하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가지고 그때 예수의 힘을 여러분 등에 업었을 때 그때 세상은 무너집니다. 그렇게 승리하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더 들어가고 세대가 바뀌며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머리가 굳어집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때에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공부하고 세상을 바꾸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 능력을,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돌아서지 않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사유하는 시간을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의 삶, 주일의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 8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사유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세상에 우리가 탐구하고 공부하고 주님께 질문함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살기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들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우리가 젊음의 에너지로 젊음의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사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펼쳐감에 있어서 우리를 좌절케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이 있다면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통하여서 모든 악한 권세들을 파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주에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에만 매몰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제8요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복원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예물 드림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 예물을 준비했던 그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국, 하나님을 생각하였던 그 발자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물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자본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최고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최고라는 고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건강 상황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를 넘어 제8요일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영색교회 청년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 그들이 밟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